한국 기독교 역사유산 순례 은혜의 발자취. 지난해 한국 침례교회 뿌리를 찾아서 충청남도 강경에 있는 옥여봉에 저희가 다녀왔고, 또 기역자 교회까지 이렇게 둘러보면서 뿌리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번에는 강경 침례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경 침례교회 앞에 있습니다. 그 장로님, 이 강경 지역에 우리 침례교를 필두로 장로교, 감리교들 많은 선교사분들이 여기 들어오셨다는데, 오늘 이 강경 지역을 돌아보면서 장로님 어떻게 선교사분들이 들어오시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요약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까 지난번에 봤던 기억자 지병석 집사님 집터에서 시작된 교회가 오늘 여기 강경 침례교회가 그 전통을 이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침례교회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도 강경 지역은 침례교 뒤를 이어서 감리교, 성결교회 교단들이 와서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벌려서 아마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기독교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이 펼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는 교통이 요지기 때문에 카톨릭의 김대건 신부가 중국에서 사제 서품을 받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과정에서 풍랑으로 제주도에 갔다가 또 여기로 와서 강경포구에 내려서 여기서 육로로 서울로 가는 과정에서 한 달여간 여기서 서목 활동을 했다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아주 성지순례 코스로도 아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 있습니다. 또 강경 지역에는 6.25 때 성결교단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는 병촌 성결교회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우리가 강경 지역은 돌아볼 곳이 많습니다. 장로님, 정말 오늘 저희들의 역사 순례 탐방 이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장로 회장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일단 한번 쭉 찾아서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그러면 우리 침례교회 강경 침례교회 먼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 자, 강경 침례교회로 출발. 안녕하세요.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사님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최초 침례교회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영광입니다. 들어가시죠. 예. 강경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연구할 곳이 많고 또 성지순례로서 아주 제대로 된 코스다. 그리고 지역에 이제 전통 문화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여기가 바로 교육 문화의 도시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초 스승의 날 발원지이기도 하고, 먼저 이게 강경 그러면 조선시대는 3대 시장 중에 하나였죠. 시장. 예, 평양, 그 다음에 강경, 대구. 그래서 그때만 해도 여기 인구가 한 3만이 넘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제시대 때 이곳에 미국 쌀을 이제 엄청나게 가져갔죠. 가져가서 일본의 쌀값이 올라가면 여기서 쌀을 보내야 되고, 일본 쌀값이 내려가면 여기서 중단시키면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옥여봉 저쪽 이제 고수부지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간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간문. 혹시 간문 들어보셨나요? 처음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서해안이다 보고, 그리고 이제 금강에 서해안에 이렇게 물줄기가 있다 보니까 밀물, 썰물이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밀물 때 물을 가둬뒀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썰물 때에도 이게 문을 닫아 놓으면 이 안에서는 활동할 수 있고 물류를 내릴 수 있고 실을 수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안에 지금 복개공사도 하고 그래서 그랬지 그냥 전부 다 쭉 연결돼서 제주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강 하구뚝 안 막았을 때는 싱싱한 생선도 여기서 잡아서 먹고 그랬었는데 지금 아쉽다.
그러면서 이제 2대 포구 중에 하나잖아요. 원산이 일대고 이제 여기 2대 포구 중에 하나인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한국 최초 침례교회로 소개할 수 있는데 저희 교회를 얘기할 때 보면 이분을 바로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지병석. 네, 아니 이분이요. 네.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폴링 미국 보스턴 그 침례교회의 그 싱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싱 집사님은 사업가였고 신앙도 좋았고 근데 외동딸이 있었어요. 근데 외동딸이 세상을 떠나면서 평소에 꾸민 선교 사역을 아버님에게 유언을 남겨서 담임 목사님 그때 당시 이제 미국 보스턴 클라렌든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고든 목사님이거든요. 찬송가 315. 네, 그래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 고든 목사님에게 의논했더니 그러냐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내에 보스턴 선교사 훈련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훈련 받은 사람으로 보내되 일단 그 딸의 유언대로 엘라싱 선교회를 조직하자. 그 딸 이름이 엘라싱이거든요. 그래서 엘라싱 선교회를 조직하고 보스턴 그 클라렌든 교회에 이제 선교사 훈련학교에서 훈련받은 1차 폴링 그의 부인과 아만다 가드레인이 이제 한국에 1895년도에 와서 바로 이분 이제 아시잖아요. 지병석 씨. 이분은 이제 뭐 하는 분이냐면 여기 강경부터 인천까지 오가면서 포목 장사를 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하고 만났어요. 근데 이게 폴링 선교사님하고 이분하고 만나는 건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찾을래가 상당히 찾을 수 없는 문제가 뭐냐면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이미 다른 교단에서 서울은 다 포진했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도 다 무너진 상태인데 침례교가 좀 늦었죠. 그런데 감리교에서 이 충청남도권을 선교하기로 했는데 그게 좀 너무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포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폴링 선교사님에게 맡겨서 그러니까 이제 폴링 선교사님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이 충청도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나. 그때 당시 이제 인천에 가면 뭐 사방에 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아마 수소문 해가지고 이분을 만나서 이분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서울 한강에서 최초로 침례를 받게 하셨던 그런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옥녀봉에 올라가셔서 보셨겠지만 그분의 집에서 1896년 2월 9일에 드디어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한국 침례교회가 시작됐고 지금은 약 3,550여 개의 그리고 80만 성도 133개 지방회로 그리고 선교사님도 상당히 많은 분들을 파송한 그런 교단으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소개하면 이제 1대 폴링, 2대 스테드만, 3대 페닉 선교사님. 근데 이제 보통 폴링 스테드만 선교사님보다 페닉 선교사님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이분이 사실은 1885년도에 오셔서 원산에서 이제 언어도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할 준비도 하고 땅도 사고 그런 역할을 하다가 이분이 5년 사역하고 다시 카나다로 돌아가시죠. 돌아가셔서 무슨 일을 하냐면 이 폴링 선교사님하고 이 페닉 선교사님하고 함께 목사 안수를 고든 목사님하고 피어선 목사님하고 그분이 안수를 하세요. 그래서 안수를 받고 아마 이 페닉 선교사님의 영향력을 이 폴링 선교사님이 많이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안수를 받고 이제 한국에 다녀오셨으니까 그 한국에 대한 꿈 그래서 아마 이분이 한국으로 오셔서 했는데 사실 이 세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 20대 후반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페닉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한 40년에 걸쳐서 그 지병석 성도 집사님 집에서 자기 사택을 삼아서 일들을 선교 사역들을 감당해 놓으셨던 그러한 일들. 폴링 선교사님은 이제 결혼을 안 하고 한국에 오셨다가 일본에 가서 결혼하고 들어와서 첫 아이를 낳았었는데 서울 태생이죠.
근데 그만 풍토병인지 세상을 떠나죠. 지금도 양화진 묘역에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신 집사님의 사업이 점점 힘들어졌는 모양이에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다른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 다른 교단 같은 경우는 다 이게 교단이라든지 뭐 이런 든든한 백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분은 교회, 단독교회를 통해서 오셨으니까 상당히 이제 선교비 지원이 안 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돌아가고 공주에 있는 스테드만 선교사님이 이쪽으로 이제 오셔서 여기에서 이제 최초 침례를 베풀시고, 물론 안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군산에 있는 장로교 선교사님을 불러다가 근데 이제 그게 불씨가 돼가지고 성도들 가운데는 이제 나는 장로교로 가겠다. 실제적으로 장로교회를 세운 분이 계셔요 또. 그리고 이분도 이제 오래 계시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 뭐 선교 여건 때문에 그런지.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일 가운데 또 한 분은 지금은 이제 그게 형체가 없어졌는데 폴링 선교사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뭐 여자 선교사님도 있고 뭐 숙소가 필요하니까 그쪽 근교에다가 기역자형으로 이렇게 집을 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떠나니까 스테드만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곳을 사택이 아닌 그 교회로서 최초로 이제 사용한 그런 역사. 그래서 기역자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엘라생 선교의 모든 재산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페닉 선교사님이 전적으로 한국의 침례교 전도를 해 나가셨던 그런 분. 그래서 이분은 하여튼 돌아가실 때까지 그 사역을 하고 초대 감목이었는데 이제 저희 4대 목사님이었던 이종동 목사님을 2대 감목으로 세우셔서 모든 일들 감당하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기역자교회. 이게 이제 충남 이남으로선 최초의 기역자형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마 대화회를 침례교는 이제 총회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대화회라 그래가지고 대화회 끝나고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모습들이 좀 있잖아요. 멀리서 오신 것 같고. 그래서 이 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제 옥녀봉에 올라갔다 오셨지만 그 옥녀봉은 사실은 7차례에 걸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7차례에 걸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곳이 이제 저희 땅이 몇 평이었냐면 4,732평 옥녀봉의 전체 거의 3분의 1이에요. 다는 아니어도요. 3분의 1, 그러니까 15,000평 정도 되지요. 옥녀봉 전체가. 그러니까 저희가 4,732평인데 이제 그 성전을 얘기하려면 그게 나와야 되는데 1908년도에 일본이 거기다 신사를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신사를 지면서 점점점 이제 뭐 사람들도 늘어나고 욕심도 일어나고 그래서 신사를 확장하려다 보니까 이 침례교단이 걸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신사참배 거부교회잖아요. 그런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침례교단의 32명의 지도자들을 원산으로 다 포박해서 데려가고 그리고 이제 그때가 1943년 5월 14일이었는데요. 이제 결국은 그것을 자기네들이 그 신사참배 부지로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지도자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은 이제 1944년도가 되면 바로 이 그 성전은 불태우고 이게 불태워져요 그때. 그리고 침례교단은 폐쇄시키고 그래서 재산은 전부 다 몰수하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그 6월 12일 그 교단이 없어졌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러고 이제 이게 고든 목사님 그리고 성교 바성 목사이고 그리고 이 미국 보스턴에 있는 클랄랜든 교회하고 저희 교회 지금 현재 교회하고 모습이 비슷하네요. 네, 종탑만 다릅니다. 그래서 100년을 가도 이제 무리가 없도록 상당히 잘 졌어요. 그리고 지붕도 보시면 저게 보통 지붕 아닙니다. 국회의사당
그 지붕하고 동반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제 4대 목사님 이종동 목사님 초대 총회장. 네, 초대 총회장. 한국 사람도. 네, 이분은 사실은 페닉 선교사님을 만날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붙잡혔어요. 임천에서. 그때 이제 페닉 선교사님하고 임천 지역의 유지였던 성도님하고 구해서 이분은 이제 풀어줘요. 그때부터 공주에서 이분이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서 활동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종성동 교회 중국이죠. 종성동 교회 가서 활동도 하고 뭐 학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1950년도 45년이죠. 해방이 되면서 이분이 흩어졌던 성도를 모아서 교회는 없으니까요. 동아기독교 해산됐으니까. 그렇지요. 여기 홍교동 114번지에 일본 절을 사요. 그래서 이제 일본 절이 이거거든요. 네, 이 절을 사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조금 있으니까 이게 6.25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6.25 때도 이분은 피난을 가지 않고 명함을 나는 목사다라고 하는 명함을 크게 이제 붙이고 공산당 당원들이 있는 곳 이런 인민위원회라든지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1950년 9월 28일 이제 태각하는 공산당에 의해서 옥녀봉에 가서 보면 이게 보이거든요. 이제 총살당하셔서 결국 순교하시는. 그래서 이 강경 지역은 또 얘기 들어보면 순교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 1950년 9월 28일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그분이 1950년 9월 28일 날 순교하셨어요. 네, 그리고 병천 성결교회 66명이 순교한 날이 9월 27일, 9월 28일이거든요. 다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뭐 병천 성결교회는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주창이라든지 몽둥이에 막 맞아서 죽었는데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66명이 죽었거든요. 순교하셨어요. 근데 희한한 게 남자가 27명이에요. 그럼 여자는요? 39. 친구약 39. 그런데 더 신기한 건요. 남은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8명. 노아의 8 식구.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가 와서 설명을 들을 때는 별로 그걸 못 느꼈는데 제가 막상 이제 성지순례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게 보여요. 의미를 부여하는. 네. 아니 어떻게 8 식구가 나왔지? 노아의 8 식구처럼? 어떻게 신약 성경 27권 남자가 27명이 순교했지? 그러면서 너무도 신기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강경을 연구해 보니까요. 굉장히 진짜 연구의 가치가 있는 그런 곳이다. 지금 이종덕 이제 이 목사님께서 이제 계실 때 그 아까 공산당들한테 막 그 여기다 명함을 해가지고 전도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그 부목사님 김장대 목사님한테 부탁하고 이제 했는데 그 김장대 목사님 아드님이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김종호 장로님이라고. 이거는 굉장히 강조해야 되겠네요. 좀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그 연기가 있고. 여기 아까 이제 그 동아기독교 해산되고 하는 과정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갈등의 핵심에 우태호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네, 알죠. 우태호 목사 아드님이 우리 교회 나와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50년산을 정리할 때 그 부분을 좀 잘 정리해서 우리 교회가 좀 특이한 교회다. 그래서 참 침례교회 역사의 한 부분을 그러게요. 굉장히 그래도 울진에 있는 침례교회하고 또 울릉도에 있는 그 조동 침례교회 출신 원로 장로님들이 두 분 또 계시고. 그 쓰면서 이제 의미라는 걸 자꾸 긍정적으로 부여하면 그럼요. 상당히 의미가 있겠네요. 우태호 목사님 오늘 오면서 진짜 그랬으면 그 원로 장로님들 모시고 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강경이 삼남과 충청을 연결하는 육로 해상교통의 요지인데 침례교 그쪽에서 다 선교 지역을 나눌 때 서울이 아닌 다른 데를 이제 찾다가 하필이면 강경이었고 이 강경 출신의 지병석 씨를 만났을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아까 목사님 좀 더 합리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충청도 지역을 이제 선교 지역으로 삼았는데 충청도 연결된 사람을 찾아야 했는데 인천에 가서 만나서 지병석 집사님 맡게 된 거 이거 다 결국은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면 이제 그렇죠. 이제 그게 저희들이 좀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그럴 만한 게 없어서 다만 아니 목사님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가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네, 충청도 가려면 인천 가야 되고 네, 배로 네, 가야 네. 되니까 네. 하다 보니까 충청도 출신 상인이 연결됐고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 중요해요. 네, 네. 신교사님 전한 것도 중요하지만 전한다고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 때문에 지병석 집사님이 소중한 거죠. 받아들여서 역할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본당에 좀 잠깐 지금 열려 있어요. 열려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죠. 많이 아까 이게 일반 건축 양식이 아니고 성당 비슷한 그런 그랜드 피아노가 딱 눈에 띄네.